오늘 누가복음 15장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줬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 미리 물려주세요 그럽니다. 아버지가 물려줘요. 유산을 물려받고는 며칠 안 돼가지고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는요 먼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은요 창녀들하고 놀아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허비합니다.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심각한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거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큰 불효를 했고 염치도 없고 인생 실패했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새롭게 보입니다. 여지까지는 자기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간섭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이 자유고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종들도 아버지에게서는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남의 품꾼이 되고 종이 돼가지고 일하면서 나는 배고파 죽게 된 이 지경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텐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는요 너무나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나한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시끄러운 잔치 소리가 나서 종에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했던 이 아들을 나는 아버지를 여지까지 수년 동안 섬기면서 아버지 말 거역 한 번도 안 했고 아버지를 섬겼지만 나랑 친구들이랑 함께 좀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내 동생 저런 동생이 왔는데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가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둘째 아들 내 동생은 나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잔치하는 것은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한번 우리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 잘한 게 없습니다. 건강하신 여전히 건강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때도 안 됐는데 물려달라고 하는 거 이거 불효입니다. 물려줬더니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정리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거 불효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정말로 다 탕진해버린 거 그것도 불효입니다. 그리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고 돼지치는 일하고 먹을 것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것도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께는 불효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뭐 하나 잘한 게 없어요. 불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망쳤습니다.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인생입니다.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둘째 아들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그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잘한 거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온 것. 아버지께 돌아온 것. 그거는요, 진짜 잘한 겁니다. 위대하게 잘한 겁니다. 정말 최고로 잘한 겁니다. 20절에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은 비참한 지경, 절망적인 지경, 앞이 안 보이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재기할 힘도 없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지경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뭐 하나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봤어요. 자격 없는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아들도 받아줄 너무나 큰 사랑의 아버지를 봤어요. 우리 아버지에게서는요, 품꾼들도 풍족해요. 내가 아버지께 아들의 자격이 없이 노예 중에 하나로, 종 가운데 하나로 가도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는 것을,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 아들이 정말 잘한 거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건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은 돌아갈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돌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결단은 뭘까요?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의 결단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인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요, 결코 늦은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늦었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늦은 거죠. 이 둘째 아들을 보면 그가 저지른 짓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처지를 보십시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치까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늦은 사람,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진짜 늦은 사람이 있다면 이 둘째 아들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기쁘게 받아줬고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주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결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회복일 수 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회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을 하나님을 보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요, 제 인생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귀한 거고, 그 자체가 소중한 거고, 그 자체가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값진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잘한 거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건데, 그것이 진짜 잘한 거예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위대한 결단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아들 정말 잘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 곁에서 정말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요,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잔치하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아마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못까지 다 감당하려고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 한 번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우리 인천열린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처럼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린 우리 여기 가운데도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 인천열린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인 제가 봐도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있고, 저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정말로 감동하고 너무 존귀한 성도들이, 제가 존경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기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뭐 잘난 게 없으니까 한번 잘난 거를 우리들이 찾아봤다면, 이 첫째 아들 너무 잘 섬겼으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서 그래도 부족한 거 혹시 뭐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도 부족한 건 뭐가 있을까? 이 첫째 아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 첫째 아들에게 그래도 좀 더 부족했던 거, 그래도 좀 더 하나님께, 아버지께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했던 것 있다면 뭘까? 이 아들에게는, 정말 열심히 잘했던 이 아들에게는 무엇이, 혹시 부족했던 것은 뭐가 있었을까? 하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동생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죠.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동생이 크게 잘못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흥청망청하면서 탕진한 겁니다. 그런 동생이 무슨 염치로 돌아온다 말입니까? 재산도 다 없이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아버지께 또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고, 우리 집안에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이런 동생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도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섬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정말 아버지를 섬긴 이 첫째 아들의 그래도 아쉬운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 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 정말 아버지께 정말 효도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열심히 섬기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랑 다른 사람들 다 핍박하고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 물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못된 것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지금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느냐, 이 싸가지 없는 것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려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그 많은 소중한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로 거지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정말로 옷을 입히고 정말로 아들의 종으로 받아달라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에게서요, 나는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이 이야기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요? 그 십자가를 안 믿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 뭘 못 주겠어. 뭘 못 주겠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해요. 뭐가 소중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소중해요. 뭐가 소중하냐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게 소중해요. 뭐가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게 소중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 섬기면서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다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는 내 친구들하고 정말로 한번 잔치하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이 동생,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동생이 오는데 소를 잡다니요, 잔치를 벌이다니요. 그렇게 불평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이 아들은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몰랐어요. 아마 아버지가 무섭기만 한 존재?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릴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서 보면은요,
일적인 관계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됐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면에는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제 있는 신앙생활.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을 자꾸 더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심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왜 기도를 하죠? 왜 기도하면서 나의 아픔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고 나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나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그냥 숨김없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진솔하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휴가철이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피크가 되는데, 여러분 휴가도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휴가가 안 될 수 있어요. 휴가가 끝난 다음에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휴가를 가지 못해도요, 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진심으로 가져보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이 15장 오늘 본문이 뭐 탕자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또다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그게 있어요. 두 번째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존귀한 분이라는 걸 이 둘째 아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졌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께 성공을 해가지고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집을 나갑니다. 사업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막아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나는 그런 잃어버린 재산보다 너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아버지한테 너무 염치 없는 짓을 했고요.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그 이상으로 만회를 해서 아버지께 효도할게요. 그래서 굳고 말려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허랑방탕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또다시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이 이야기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읽으면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면, 진짜 효도는요, 뭔가 큰 성공을 이루어서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효도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힘을 가져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기를 당해도, 여러분들이 뭘 하나 되는 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근심 걱정 속에 살아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하루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작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 갖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전을 향해서 우리들이 달려가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